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대답인 구원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설교를 통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먼저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처음 맺어졌던 그 행위 언약이 그 파기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를 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를 통치할 수 있는 영원한 왕,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그 메시아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완전한 통치, 실제적인 통치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여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어줬어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보증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인류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의 총합을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한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예.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령의 적용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믿음을 주시고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성화죠.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고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렇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의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인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교회니까 이 모든 구원,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이요, 나 혼자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통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한 가지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격, 그 인격들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신비,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신비를 가진 분으로서 서로의 관계는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이다. 그분의 존재가 반영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 끊어짐을 통해서 함께 하나였던, 묶여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절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외롭고요, 고독합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렇죠. 가족이 있고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요? 죄 때문에 단절되어져서.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해요. 외롭고 고독한 그 가운데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어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요, 어떤 모임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고통과 죽음 앞에서 혼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외에 어떤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많죠?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죠. 내 이익이 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또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또한 힘든 그런 일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힐링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운동에 대한 모임도 그럴 수 있고 공부에 대한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관심사로 모인 동호회들이 그런 모임이죠. 제가 이런 모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소속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모임들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임들이 고통과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모이는데 결코 그 모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요, 나한테 필요하면 모이지만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이제 한몸된 공동체적 존재가 왜곡된 모습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요, 진짜 거의 다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는 완료 시제예요. 이미 왔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 나라가 왔고 마지막 날 완성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통치인데, 그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살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왕이셨고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죠, 백성이었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영토는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썩어질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예배 대상에 대한 왜곡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러한 비극에서 교회는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백성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왜곡되어졌던 예배의 대상이 다시 바로잡히게 된 거예요. 다른 썩어질 피조물들을 예배하다가 나의 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배의 대상이 바로잡히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져 버렸던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한 몸 된, 한 가족 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으며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이 복이다라는 게,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요? 그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뜻이요, 에클레시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인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었던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이해할 때, 불러주신 이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데, 누가 속하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죽었지만 과거에 있던, 그리고 현재에 있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신자들의 총합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길 교회 같은 보이는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들어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 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알곡과 가라지. 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추수 때까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알곡은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가고 가라지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함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됐고 교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을지라도 그쵸, 가라지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여지는 교회는 가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뭘 주신 거예요? 7위를 주셨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치리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치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바로잡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주셨죠. 그 가운데 권고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주셨고요. 그리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든 가라지든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들을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치리와 권징을 주심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불완전함이 존재합니다. 왜요? 신자, 우리가 정말 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중성이 나타나죠. 네. 성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완전하지 않죠. 네. 저의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으니 불완전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길 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참교회다. 참교회다. 물론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라지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죠. 매주. 말씀이 가르쳐지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죠. 천국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도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상태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비 신자구나.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원래는 가라지였잖아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원래 심판받을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교회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지 못했는데 적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그렇죠.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개신교들이 분파가 많아지고 여러 교단이 생겼던 역사들은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같은 교회로서 인정합니까? 교단이 다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속성은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방향성은 확실해요. 뭐예요? 거룩이라는 방향성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회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향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어져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삼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성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불완전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인종, 우리는 뭐 다 황인종이지만, 계급,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나의 부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학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로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IQ 몇이라고 해서 몇보다 아래라고 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교회는. 그렇죠.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예,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종이나 상전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어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그 안에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이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렇죠. 말씀에서 이 사도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성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사도성에 기반한 고백들이, 그렇죠, 고백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참 교회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있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주 그러한 독특한 특성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모임에 속했었습니까? 학교 친구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학교 친구들이 점점 많이 사라졌죠. 직장 동료들. 영원합니까? 동호회, 여러분이 즐겨가는 동호회들 영원합니까? 저도 이렇게 풋살 차는 동호회도 몇 번 했었는데 3년 이상 가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사업 파트너,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간의 유익이나 관심이 사라지면 끊기기 마련인 거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임의 공통점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걸어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셨구나.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교회로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또 형제 자매를 낳아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간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하늘길 교회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된 이제 공동체이다. 그럼 교회가 누구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자됨을 배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양당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건 나 개인인데 들어가 보니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라요. 몇십 년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렇게 다르고 틀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있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맞춰갈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나와 안 맞다고 해서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어떤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생긴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어때요? 같이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죠. 기쁜 일이 있어요.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경사가 났습니다. 같이 기뻐해주고 너무 잘 됐다.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족끼리도 배 아픈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함께 그러한 감정조차도 공유하는,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족으로 묶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서 가족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렵죠. 가족으로 여기기가. 근데 가족으로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가족으로 근데 진짜 여기고 살다 보면 가족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가족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한 가족이자 또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것을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손이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지만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서로가 필요해요. 예.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저기 귀여운 아기들조차 역할이 있어요. 진짜예요. 모두가. 예. 그런 역할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예. 저 사람과 좀 안 맞는다 해서, 저 사람과 좀 나는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쓸데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 앞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모든 성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성향적으로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한 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저의 역할을 통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돕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주의 시대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사실 그래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요?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다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개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만 잘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예. 저 연약한, 아직은, 예. 그 연약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도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도 같이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는 몸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예. 비대칭하게 손은 이렇게 커졌는데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건강한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죠.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없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여러 번 얘기하지만 카페 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예. 구원 안에 있는지도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예. 물론 잠시 상처받아서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한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요.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구제를 하고, 그 구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 대한 헌신까지도 보여주는 게 헌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예, 성만찬을 하는 거고, 성찬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때가 있고 일상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짐을 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같이 힘들어요. 해피한 일상만 지내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게 옳다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짐을 같이 지는 거죠. 네. 나의 어떤 물건을 통용한다든지,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네. 그래서 이 교회만이 타락한 세상,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대안사회인 거예요. 대안사회.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천국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불완전성이 있죠.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근데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사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여기는 게 중요해요. 이제 믿어야 돼요. 저부터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길 교회라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나의 삶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라서 제가 좀 더 부족하지만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어떤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한 몸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유기체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조직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요. 다스려져요. 그래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 직분들의 명목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존재하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밖에 없죠.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 다스리는 직분, 섬기는 직분이죠.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고, 이 직분자들이 그거를 먼저 대표해서 하면서 같이 권면함으로써 교회가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느슨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슨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직분, 물론 저희 교회는 지금 저밖에 없죠. 목사인 저밖에 없는데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직분을 갖고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먼저 목사와 장로가 성경적이어야 되죠. 신실해야겠죠. 부패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늘 저를 돌아봐야 되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질 때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왜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이냐?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나요? 네. 대단해 보이나요, 이게? 사실 이 시대에는 잘 통하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뭐가 선포됩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생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권유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검증하고 공적으로 물세례를 교회에서 줌으로써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한 후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되었다고 그냥 주는 게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났을 때 주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7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가라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주신 게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범죄한 걸 본 사람이 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네,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면 더 힘들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안 됐을 때 두세 사람이 가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공교회에 나와서 교회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서서 권면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회개할 것을 권면. 여기서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받고 내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겠죠. 뭐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그렇죠.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 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더 세상법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가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는 지점이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출교도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출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돌아오기 위한 징계인 거예요. 영원히 떠나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는 영원히 떠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에 받아주겠다.
네가 돌이키면, 그 삶에 돌이키고 너의 죄값에 대한 마땅한 벌을 다 받고 그 징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받아주겠다, 언제든지.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요, 7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준 천국의 열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교회가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 모임에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겉면만 해도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옆에 교회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떠나는 성도는요, 그 떠난 그 교회에서, 그 지난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떠났는지를 확인하고 범죄에서 떠났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출교당하면은 원래는 안 받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네. 왜요?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숫자보다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범죄한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범죄하겠죠. 또 문제가 일어나겠죠. 교회를 우습게 알겠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업신여기겠죠. 이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은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예요. 참된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참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이 세워질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표지 중에 하나가 말씀의 바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른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세례도요,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여야 돼요. 네. 저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할 때 주는 게 저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사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희가 성찬을 굉장히 많이 미루고 있는데, 우리 좀 회원들이 좀 세워졌을 때 하려고 미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성장했을 때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가 서로가 한 몸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매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이 성례, 이거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있어야 될 게 권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권면하는 게 있는가, 징계하는 게 있는가. 지금 이 권징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참된 교회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죠. 왜 욕을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갑니다. 죄는 어떻게 퍼집니까? 누룩같이 퍼집니다. 아, 저 성도가 저런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갔네? 나도 해도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있는 교회로서 가야 돼요. 저희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까지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뭐예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니죠.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좋은 것들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지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면요, 지금 시대 정신이 너무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로 정말 교회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고 싶죠?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불편한 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보내주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존재에 맞게 한 가족,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를 가기도 하고, 아버지 어떤 학교를 가기도 하며, 아버지 그곳에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 인해 일어난 정말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모임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정말 주님이 주신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영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의 삶은 개인적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아버지,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로서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슬플 때나 서로가 기쁠 때나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의 인생을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범죄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범함으로, 나의 무례한 말로, 나의 무례한 행동과 범함으로써 교회를 주님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이 거룩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자들을 정말 물세례 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또한 성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세우게 하시고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의 섬김이 온 지체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주님 한계가 있으나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늘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주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온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